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무더운 여름철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그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히 디도서의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이 디도가 어떤 이유로 그레데 섬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디도가 섬겨야 할 곳,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요,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그리 좋지 않은 곳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영적으로 참 혼탁한 곳이 바로 이 디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12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 같았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정말이지 바울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 그대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참 영적으로 보면 어지러운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지러운 문화, 타락한 문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죄악의 오염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는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이 디도를 그 섬에 홀로 남겨놓고 오면서 디도에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 속에 나아가야 할 디도에게 바울은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죄악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다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통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결국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바울은 2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첫 구절에 오직 너는 이라는 이 말씀으로 2장을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조적인 어구로서 디도가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이 섬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이 디도가요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레데 섬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이겠죠. 디도의 삶이 만약에 엉망이거나 디도의 삶이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면, 그 삶에 있어서 섬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를 못한다면 디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 섬에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사도이요 사명자이요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될 믿음의 종인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놓고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훈,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영적 양식
오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거룩한 복음으로써 이 디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이 그레데 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특별히 이 섬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타락한 섬이요 죄악이 난무한 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섬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삼고 이 디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디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달랐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은요, 잘못된 것들을 결국 바로잡아가는 것, 게다가 죄악으로 난무한 이 시대와 민족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시대와 민족을 살린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복음, 유일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1절 말씀의 하반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는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어울리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레데 섬에, 이 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왜 어울린다라고 해석을 하는가? 그들에게 복음 외에는 다른 회복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이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뾰족한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위해서 편지의 글을 쓰면서 이 디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라. 예수님 복음의 진리만을 가르치라.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섬에서 과연 디도가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자기가 먼저로 복음으로 무장하여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이 그레데 섬과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저들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그 거룩한 영적인 복음을 디도에게 바울은 전할 것을, 합당한 것, 이 예수님의 복음만을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 대상을 늙은 남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늙은 남자라고 하면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남성 어르신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 어르신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어르신들과는 달라야 한다. 사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추어야 될,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높은, 그야말로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른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부터가 먼저는 이 디도가 관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며 양육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어르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태도를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 태도가 총 몇 가지입니까? 지금 2절에 보시면은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어르신들이 갖춰야 될 영적 태도는 4가지였어요. 절제해야 되는 것, 경건해야 되는 것, 또한 신중해야 되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이 4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한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그레데 섬에서 이 죄악이 난무한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믿음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비추어지면 그들에게 죄악이 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 신앙의 연륜, 그 자부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부심 안에서 때로는요,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감정과 자기 고집을 가끔씩은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되고 그야말로 내가 낮아져야 될 때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어르신 역할을 해야 될 분들부터가 낮아지며 겸손하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확장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탁월한 그 영적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세상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일컬어서 신중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동시에 말씀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해져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높은 어르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모든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이 모든 것에 온전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교회 안에서 어르신 역할을 해야 할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이 섬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섬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이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늘 믿음 지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 디도를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확장되기를 이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레데 섬에서 정말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이 난무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지금도 믿음 지키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지금의 시대와 민족에 예수님의 복음만이 가장 어울리는 유일한 진리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4가지를 당부하시죠. 경건해야 되고 늘 신중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그런데다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우리 주님 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을 내 남은 인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겸손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그야말로 진심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